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따라가려는 이러한 성도들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약화되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성경에도 이 부분들은 잘 밝혀놨습니다. 충실한 자, 정말 의인들, 경건한 자들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는 수를 보면은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그만큼 무지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다면은 더 그렇잖아요. 제대로 알았다면은 번영하고 경제가 발전하고 더 잘 살아가지면은 주님께 더 감사하고 더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을 또한 더 못 살고 가난한 지역을 위해서 더 성도들이 힘을 내고 또한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더 신이 날 건데 이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이런 무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의 땅에 일어날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야 되고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한 이것을 읽어낼 줄 알고 이런 것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게 그토록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다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신명기 아까 봤던 28장 15절에 68절에 일어난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사실은 다 일어나거든요. 다 일어납니다. 또 이 신명기 32장 15절 이후에 이처럼 모세가 또 밝혀놨던 이 일들이 가나안 땅에 다 임합니다. 정말 다 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지서들을 통해 가지고 한낱이 다 밝히고 있고 또 역사서를 통해서 다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사악한 게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사악해. 하나님이 복을 주지만은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주신 복을 지켜내지를 못해요. 사실 못 지켜냅니다. 여로보암만 보더라도 알지 않습니까? 여로보암만 보더라도 솔로몬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그 12지파 중에 10지파를 잘라서 여로보암에게 주지만은 여로보암은 시작도 하기 전에 제대로 시작도 하기 전에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모든 근간을 갖다가 다 무너뜨리고 전부 뭐를 사용합니까? 비슷한 방법들을 동원해 가지고 진리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이 지금 말씀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베델과 다한에 이처럼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금송아지를 섬기게끔 만들어버리고 제사장 아닌 백성들로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또한 절기의 날짜들을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처럼 섬기게 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제약을 저지릅니다. 그토록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한 나라를 갈라서 떼내준데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을 받으면은 더 두려워집니다. 많은 것을 받으면 더 두려워집니다. 실질. 많은 것을 받으면은 번영하고 번성하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을 떠날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아굴이 잠언서 30장 7, 8절에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은금이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두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의 시대가 왜 이렇게 가고 있을까 생각해보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정말 마음에 꼭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참혹한가를.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무지함 때문에 피 흘리게 되고 무지함 때문에 욕심을 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가봅니다. 에스겔서 5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자, 에스겔서 5장 8절부터 봅니다. 12절 8절에서 12절입니다. 5장 여기도 나옵니다. 얼마나 이 지금 신명기에 밝혔던 내용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5장 에스겔서 5장 8절에서 12절을 봅니다. 8절에서 12절 얼마나 참혹한지를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내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한 후에 내게 내리리라. 그래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 3분의 1을 전염병으로 죽으며 비건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의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때리라. 여기에 이 말씀한 내용대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신명기의 28장이나 이 내용대로 이게 다 일어납니다. 저는 아버지가 아들 잡아먹고 아들이 아버지를 잡아먹고 나중에는 먹을 거 없으면 자기 팔을 잘라서 자기 팔에 고기를 덮고 뭐 이런다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아람 때에 봤습니다. 아람 왕이 쳐들어왔을 때에 엘리사 때에 그 사건을 보여주는 걸 봤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일어나느냐? 너무 설명을 할 때에 우리가 열왕기하 21장 16절에는 말할 때에는 얼마나 악했는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참 남이스라엘의 그 북유다가 많은 것을 봤으면서도 북이스라엘이 많은 걸 봤음에도 남유다의 죄악이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다 물든 것을 보여줍니다. 피로 물든다. 그 사악이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피로 여기 완전 피로 덮었다고 말해요. 피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피로 물들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뭐 얼마나 사악한 인생인가. 정말 인간이 미쳐 있는 거예요. 미쳐 있는 거예요. 요즘 저 미국에 보니까 이거 무엇입니까? 그 마약들 때문에 막 좀비 같이 그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아주 강한 그 무슨 뭐라 그러는 무엇인가 있더라고. 이것을 먹다가 보니까 많이 취하면 죽는데 그 좀비 같이 되더라고. 이것이 길거리에 이걸 하는데 보니까 미국의 길거리에 큰 사람들이 수없이 있더라고. 이만치 무섭습니다. 지금 정말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무지를 깨우치지 아니하면 있잖아요. 이러한 세력들 앞에 무기력하게 당합니다. 정신병이 판을 칩니다. 말씀에 정신병으로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이게 다 피로 물들었다 이렇게 하거든요. 피로 물들었다. 피와 죄와 피로 물들고 건축되었습니다. 다 이게 악이 지배합니다. 악으로 바꿔고 악을 이 거짓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 거짓 가운데 전부 놓여 있는 이걸 지어서 성경은 미쳤다 이렇게 합니다. 미쳤다. 우리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왜 진리에 미치지 않으면은 이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진리에 미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정말 바울을 미쳤다 그듯이 복음에 미쳐야 돼. 이 진리의 지식에 미쳐야 돼. 네가 많은 학문에 미쳤도다 있겠습니다. 네가 많은 학문, 이 그리스도의 학문에 너는 미쳤다 있겠습니다. 이런 소리 들어야 됩니다. 바울은 그 소리 듣고는 나가 전부 다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전부 복음에 미치라 이 말입니다. 복음에 미친다. 복음에 안 미치면은 무엇입니까 이게? 세상에 미친다. 이게 미친다 했거든요. 전부 여기에 하나님께서 취하게끔 만들어 버려서 전부 비틀거리면서 혼미하게 되어진다고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분명히 여기서도 밝혀놨거든요. 진리의 지식을 거부해봐보세요. 그러면 세상 것들이 다 들어와 가지고 전부 다 거짓된 것을 믿는 이런 잘못된 믿음 안에 들어가고 진리를 믿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알죠. 그래서 이 미혹이 완전히 덮습니다. 미혹이 완전히 덮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단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미혹이 다 덮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 단식을 합니다. 그 망할 것들에게 전부 둘러싸여버렸다. 망할 것들. 그래서 빛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가. 이 흠망한 것들에 쌓이고 돌같이 마음들은 다 굳어져 버리고 그 무지하고 무감각하게 다 쌓여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혹과 혼미들이 다 덮어버렸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크게 하고 부하게 하고 이 백성을 양육하지만은 알지 못합니다. 끊임없이 이처럼 죄를 불러서 상처기를 내는 인생이 되어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걸 성경은 계속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지만은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아무리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일으켜내야 됩니다. 이것을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안 바라봐. 자, 여기 에스겔서 22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22장 1절부터 한번 봅니다. 22장입니다. 얼마나 이 피가 가득한지를 보여줍니다. 우선 지금 5절까지를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5절까지 22장 에스겔서 22장 이것을 있잖아요. 지금 현대의 우리 이 발전된 이 상 가운데도 이 일이 계속 일어나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 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서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왕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분명히 여기에 이제 이 2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큰 이 성읍들이 전부 우상으로 이처럼 피 흘림으로 더럽혀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6절에도 말씀하죠.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건체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 있으라. 권력자들이 힘을 가진 자들이 이처럼 피를 흘리려고 백성들의 피 흘림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업신여기고 얼마나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또 하나님의 이 성물들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안식일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낱낱이 지금 여기에 다 밝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정한 방법들로 이 피 흘리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9절에도 말씀합니다. 내 가운데 피를 흘리고 이강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이의 제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자기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정한 일을 행하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또한 이자를 받으려고 이익을 당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말한 일들이 여기에 전부 다 일납니다. 그게 한 장에 전체 보시면은 그게 말한 그 저주에 아멘 했던 그 일대로 여기에 전부 다 일납니다. 다 일어납니다. 이런 지금 어마어마한 제약들을 부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심판 안 하겠어요? 그럼 지금 시대는 여기에 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지금 시대보다도 더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더한 시대입니다. 진짜로 더한 시대거든요. 막을 수 없는 시대에 막을 수 없습니다. 정말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처럼 수많은 정신병자들이 있고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안 되어지고 기도원도 찾아오지만은 그 어떤 사람들은 10년 넘게 봤습니다. 그래도 해결 안 되더라고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대단한 그 목사님 능력을 가지고 있고 밤마다 기도하는 분이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늘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하루도 쉬지 않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능력이 그 집안에는 임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있잖아요. 10년 넘게 제가 지켜봐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참 안타깝죠. 그토록 엄마는 애쓰는데 원산 치다 보듯이 하는 남편이 안 됩니다. 진짜 남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남편이 가정의 제사장이고 머리 그런 무릎 꿇는 데 굉장히 안 꿇더라고요. 그게 참 어렵다 싶어요. 이렇게 지금 인생들이 얼마나 가정스러운지 모릅니다. 여기에. 자, 여기에 1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찌꺼기가 되었나니 내게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추석이나 새나무나 끈이 찌꺼기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새나 나비나 수석이나 모아서 풀무 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 녹되
은이 풀무풀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 녹으려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얼마나 더하시면은 이처럼 은이나 금을 녹이듯이 철을 녹이듯이 이처럼 녹여버리겠다. 너무 추하니까, 너무 더러우니까 그 찌꺼기와 혼잣물들을 하나님은 녹여버리겠다. 이처럼 녹이겠다. 이런 작업들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할까 두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너무 악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악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제약의 모양들을 버려야 됩니다. 제약의 모양을 진짜 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에 2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배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이 계속 밝히고 있듯이 정말 지도자들의 악행. 여러분, 지도자들의 악행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정치적으로도 가리우려고 하면 얼마든지 가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고 있듯이 이런 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응할 수밖에 없다. 분노를 쏟을 수밖에 없고 진노의 불로 멸할 수밖에 없고 보응할 수밖에 없다고 여기 31절에 말하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화가 임하고 끊임없는 재화가 임합니다. 여러 모습들로 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든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을 들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 속에 정말 거짓된 것, 망령된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을 해서 이걸 가지고 사기치고 이걸 가지고 거짓을 행하고 이걸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빼앗고 도둑질하는 이런 것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됩니다. 수없는 자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복받을 거라고 가는 이 무지함과 우매함, 얼마나 우매한지 있잖아요. 에레미야서에 한번 가봅니다. 23장 30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30절로 갑니다. 23장 30절입니다. 자, 30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32절까지를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깨어남을 이루며 거짓과 헛된 자문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시대, 그 당시의 시대나 지금이나 정말 이 미혹이 판을 치고 거짓된 이런 종들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합니다. 전부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처럼 혀를 돌립니다.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토록 부흥을 외치고 그토록 잘 되는 것을 외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이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이 같이 임한다는 것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것만을 먹였다 이 말입니다. 좋은 것만을 잘 된다 그런 것만 먹였다 이 말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늘 이렇게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거역하고 이처럼 배역하면은 칼을 상기고 이처럼 하나님의 그 진노는 불같이 임한다 그는 그것은 제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그러나 신구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또 우상으로 돌아가고 탐욕과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이처럼 믿음을 이 경건한 믿음을 자기에게 탐심의 도구로서 삼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진노하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 6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6장입니다. 이 13절에서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처럼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을 행합니다. 어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고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속을 다 지으신 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탐심과 탐욕 앞에 안 무너질 인생 없습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러한 시대입니다. 못 살아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해서 망하는 거 아니고 못 살아서 망하는 거 아니고 굶주려서 배고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제발 각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같이 임하길 바랍니다. 진짜 홍수같이. 에스겔에서 47장같이 온몸을 다 덮을 정도로 주의 말씀이 생수같이 임해야 됩니다. 이게 넘쳐나야 됩니다. 넘쳐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자꾸만 멀리하고 버리는 시대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되는 거 되면은 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기적을 다 경험했을 거예요. 한 번씩은 경험했을 거예요. 뭐 음성으로 듣기도 하고 환상으로 꿈으로 보기도 하고 또한 질병을 통해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통해서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 많은 제약들을 사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그 은혜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을 그러한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의 온전한 이 지혜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집중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여기 5절입니다. 3절에서 5절. 3절에서 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처럼 저 가서 이렇게 세우고 시작을 열 때는 사람의 말로 해가지고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의 강한 임재와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여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읽어봅니다. 6절 7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이 빛을 맛보고 생명의 가치를 알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맛보았다면 성령이 들어와 있다면 이처럼 이제는 온전한 자들 가운데 이 지금 지혜를 하나님의 이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관한 그 모든 것을 갖다가 가르치고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해결이 납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거의가 무너지고 떠나갑니다.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는데도 이 말씀 앞에 거의 다 떠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세상 지혜는 수없이 밝으려고 하지만은 하늘의 이 지혜를 감추어져 있는 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의 지식과 지혜를 얻기는 거부한다 이 말입니다. 거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는 것을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해요. 요한복음에 가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가봅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66절입니다. 66절. 예수를 떠나가. 이게 떠나가는 모습들을 그대로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6장 66절입니다. 외우기도 좋죠. 666. 자, 읽어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하늘의 지식과 하늘의 지혜와 구원의 비밀이신 예수님이 친히 와서 그분이 이 아버지로부터 듣고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제자들에게 밝혀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하고 떠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늘의 이 지혜와 지식들을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와 지식들을 거부합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들에게서는 가치도 있고 화려하고 또한 지금 현실적으로 쓸 수 있고 현실적으로 내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지혜와 지식은 우리의 영혼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그래서 가치 기준을 갖다가 어디에 둘 것인가를 정해야 됩니다. 땅으로부터 섭렵하고 사람으로부터 섭렵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배우고 섭렵하는 이 가치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이처럼 가르치고 주시는 이 가치를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준비되어집니다. 그래야 영혼이 준비되어집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예수님이 이토록 가르치는데 떠나갑니다. 바울이 와서 대단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데도 떠나갑니다. 그럴 때에 바울이 외칩니다. 이 백성은 미혹된 백성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마음이 있어도 깨달을 수가 없도다 하면서 그것을 말로 표현을 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것을 표현합니다. 모세가 말했던 이 29장에 나오는 4절에 나오는 이걸 표현합니다. 또 이사야가 말했던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가 이사야서 6장에서 말했던 것을 8, 9절에 말했던 것을 또 29장 9절에서 14절에 말했던 것을 바울이 외칩니다. 바울이 이 로마서 11장 8절에서 외칩니다.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모세가 말했던 것, 이사야가 말했던 것, 우리 주님도 똑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님, 이 백성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이 지금 아들이 와서 행하는 수많은 기적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의문표를 답니다. 의문표를 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정말 믿는 자가 되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도마가 기적을 안 봤습니까? 제자들이 기적을 안 봤습니까? 그 기적들이 효력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맛본 자들이 정말 이 진리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온 이 놀라운 지혜와 지식을 얻는 데 집중할 때에 그는 떠나질 않습니다. 왜냐? 그게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걸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고 고백하는 자가 저는 베드로, 시몬 베드로. 너희들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답을 거립니다. 왜 영생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영생의 이 말씀이 아니면 왜 안 되는가? 왜 그럴까요? 자, 가서 또 하나 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여기도 그대로 나옵니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던 이 세례 요한도 의문과 물음표를 달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그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헤로디아의 헤롯 세례스이죠. 그래 그걸로 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자들을 보내서 이 물음을 또 던지고 있는 걸 보여줍니다. 물음을 던집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2절부터 읽어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쭈하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이제는 의문표를 달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안 만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직접 세례까지 줬지. 그리고 이분은 분명히 내 뒤에 오시는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이분의 신권도 나는 하나 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라 했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하고 나는 세하여야 된다 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무기력하게 헤롯에게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옥에서 제자들에게 보내가지고 이처럼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 약속하셨던 그분이십니까? 당신이 정말 우리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언약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십니까?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 얻기가 어렵습니다. 믿음 얻기가 진짜로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육체적으로 바라보면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기적과 표적이다. 이런 기적과 표적이 가지고 있는 그 약발이라 그럴까? 이거 오래 안 가더라고요. 제가 경험해봐야 그래요. 경험해봐야 그래요.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 이 말입니다. 예? 반드시 이처럼 온전한 것을 온전한 지혜를 얻는 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떠나갈까? 자, 사도행전 28장으로 가봅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자, 25절부터 읽어봅니다. 25절부터. 자, 2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사도행전 28장 24절입니다. 자, 23절부터 그대로 읽어봅니다. 23절부터. 23절. 여기서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말을 합니다. 23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정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며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이처럼 예수에 관한 이 말씀을 듣고는 이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이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바울의 예수에 관한 이 모든 것을 풀어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부 맞지 않다. 그러고 떠나갑니다. 그만큼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진리의 지식을 아는 데에는 어렵습니다. 쉬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내를 요구하고 또한 이 진리의 지식에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지는 것은 소멸됩니다. 보이지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과 효력들은 결코 우리 영혼을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거 가지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듣는 거로 가지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마음으로 가지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의 결정을 갖고 해결되질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이 눈떠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익숙해지고 능통해지고 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발이 이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진리의 기둥과 터 가운데 서는 믿음은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면 사탄이 와서 다 무너뜨리고 흔들어버립니다. 다 흔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육체의 그 보이지는 것들을 기적과 표적을 쫓는 믿음이 되어버리지 말씀을 진짜 신뢰하고 말씀을 쫓는 믿음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언약과 약속을 쫓는 믿음이 되어지질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믿음은 약속한 것이 성취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여주고 신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다 드러내고 다 보았습니다. 이사야 40장 5절에 모든 이 눈이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시편 98편 3절에 모든 육체가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다 보았습니다. 다 보았습니다. 이 인류상에 이사야 52장 10절에 다 봤습니다. 다 봤습니다. 이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이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도마가 수없이 보고 수없이 시행했던, 자기도 그 능력을 다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무기력하게 죽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부활했다 해도 안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눈입니다. 그와 같이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뭐로 들어야 되고 뭐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으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육의 눈으로 아무리 봐봐야, 사망의 눈을 가지고 아무리 봐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사망의 눈으로 수없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봤습니다. 또 저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전무후무한 기적들을 다 봤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해결나지 않습니다. 해결나지 않습니다. 문둥병 열병자가 문둥병이 걸렸지만은 거기에 돌아오는 자가 한 사람밖에 없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만큼 육신의 것은 망각되어지고 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의 말씀은, 이 영생의 말씀은, 이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말씀은,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비밀들은 이것을 제대로 깨우치고 이것을 제대로 내가 받았다면은 이것은 누구도 흔들지 못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섰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기 때문에 흔들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받은 자로 써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다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어떤 제약도, 어떤 이 악한 것들도 주관하고 주장하고 지배하지 못할 수 있는 진리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예수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지식 위에 서야 됩니다. 이 말씀의 지혜 위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약속과 언약 위에 결합되어지는 믿음이 되어져야 되지, 이것이 제대로 말씀과 함께 믿음이 가지 못하면은 전부 흔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무너지는 수없는 사람들이 떠나가고 수없는 사람들이 사라지고요. 정말 이 10편, 11편, 12편, 13편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다 따라 사라지고, 경건한 자가 사라지고 의인의 터가 무너지고 사망의 잠을 자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 이 진리의 가치, 이 복음의 진리의 가치, 이 말씀의 가치,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시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한 이것을 알기 위해 열심을 내고 간절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오니, 주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의 말씀을 모든 또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이처럼 우리 앞에 두시고 기록하셨사오니,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예언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진리 안에 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지식을 갖추게 하시고 이 영생 얻을 말씀을 믿고 우리의 믿음이 이 말씀과 온전하게 결부되고 결합되어지고 이 언약과 온전히 연합되어져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